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스토리가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부터는 출애굽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알아가야 할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도는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규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1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를 이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무교절이었습니다. 이 본문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고 7일 동안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화제, 그러니까 이 불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무교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7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교병은 정말 맛이 없는 빵이거든요.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있으면 아마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권능과 이 구원의 역사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규례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태에서 처음 난 자녀, 이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 규례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대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 무엇보다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계속해서 희석시킵니다. 우리를 분주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매일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어지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약속의 말씀과 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닌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은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놓여 있었던 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한 주석에 따르면 이 왕의 대로로 가면 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험지이자 습지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그러니까 왕의 대로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 이 왕의 대로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대로로 가면 블레셋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쟁할 준비도 또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회하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렸다고 해도요, 우리는 필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성도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을 더욱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은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광야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아도 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었다는 것이며 이 성령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성령, 이 성령과 약속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붙드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의 길을 돌파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고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